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할렐루야. 거룩한 월요일 아침,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느새 야곱도 11명의 아이를 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드디어 첫 아들 요셉이 태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야곱은 드디어 라반에게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곳 밧단아람 지역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한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독립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라반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야 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도 마음대로 데려갈 수 없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종에 대한 출애굽기 21장의 언약 법전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즉 야곱은요 이 라반에게 매여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야곱이 라반에게 왔을 때 라반은요 그를 처음엔 어떻게 해요? 조카로 맞았습니다. 그러나 한 달 후에 아무것도 없는 야곱을요 그는 품꾼의 하나로 대하는 것이죠. 라반을 위해 일하는 종과 같은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자기 집에서 와서 자신의 가축과 재산이 굉장히 많이 불어난 것들을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라반도 그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야곱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내 품삯을 다시 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럼 무엇입니까? 재계약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품삯을 다시 정하게 되면 아마도 더 많이 주어야 했을 것이고 지금보다는 좀 지출이 많겠지만 야곱의 라반의 품꾼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라반에게는요 그렇게 야곱을 잡고 싶은 것이죠. 즉 라반은 야곱을 여전히 품꾼의 하나로서 부리면서 이득을 얻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을 번창케 하였으나 30절 말씀에 보면 라반에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고 한탄하는 모습 속에서 그가 라반과의 이 계약 속에서는 결코 자신의 집을 세울 수 없음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는 반드시 독립해야만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부터 독립하게 하실지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치 세상 가운데 갇혀 살아가는 것만 같은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과 혹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의 매임과 우리를 올가매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 매이고 갇혀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알고 계시며 참 자유와 해방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반은 31절에서 야곱으로 인해 자신이 번창했음을 알기에 야곱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지를 묻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어떤 보상을 요구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마도 라반의 성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는 지금처럼 라반의 가축을 치되 양과 염소 중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태어나면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사실 이러한 요구는요, 라반에게 있어서 그리 고민할 것도 되지 않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치는 가축 속에는 순백의 양과 검은 염소만을 맡기면 되는 것이었죠. 그것들 사이에서는 아마도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 나올 리가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라반은요, 자신들의 아들들을 다 불러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들을 모조리 다 그들에게 맡기고 야곱의 가축대와 무려 3일길이나 떨어진 곳에서 치게 합니다. 야곱의 가축과 절대로 섞이지 못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속보이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라반이 직접 경험했으면서도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야곱을 통하여 번창케 하셨다는 그 사실을 라반은 마치 잊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그가 독립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야곱은요,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싱싱한 가지들을 꺾어다가 껍질을 벗겨 나뭇가지 하얀 속살이 보이도록 한 흰 줄무늬를 만들고 가축대가 물을 먹으러 왔을 때 그 교배할 때에 그 얼룩진 나뭇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얼룩진 나뭇가지를 본다고 해서 얼룩진 새끼가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나뭇가지를 본 가축들은요, 점 있는 것, 아롱진 새끼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건강한 가축이 교배할 때에는 얼룩진 가지를 보여주고 허약한 것이 교배할 때에는 그것을 치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요, 건강하고 튼튼한 얼룩진 양과 염소를 소유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도 현대 유전학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일어났고 야곱은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넘쳐나게 됩니다. 즉 이제는 라반을 떠날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야곱이 라반에게 한 이 요청은요, 자신의 생각대로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대로 순종하여 요청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그가 라반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도록 야곱을 미리 준비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께 한계를 지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를 통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매일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세상 가운데 얽매이고 갇혀있는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더디고 느릴지라도 우리를 위해 차근차근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소망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에
선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이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선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내 평생에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날 택하신 예수의 소망으로 살고 예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